예, 우리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번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무더울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늘 되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시원케 하심을 인하여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모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시원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 비치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워낙 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죽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장 찬송하겠습니다. 39장입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알아붙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적마귀와 싸워서 그를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날 나를 당할 때 그를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저희 은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어 온 대지를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찜질봉과 같은 더위로 온열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반 사람들도 외부에서 생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 바다와 산으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 연루한 장로님 권사님들은 피서를 떠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집에서 건강을 잘 지켜서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최근 전에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낳은 아기를 내다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고 살해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따라다니는 여인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해코지를 하고 폭행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어른들을 공경하는 전통도 점점 희박해지고 집안에서 부모님이나 조부모에게 효도하는 일도 형식적이고 드문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유교 전통이 사라지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도덕이나 전통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나 인간이 그동안 쌓아올린 도덕적 모습 없이 그저 자신들이 좋은 대로 행해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인간의 본성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독교 전통과 도덕이 지난 유교적인 전통에 잘 더해져서 우리 사회가 지금 같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이 다시 살아나고 가정에서의 이 부모님이 이 사랑과 훈육을 통해
이 교육을 할 때, 자녀들 교육할 때 정신 이상자와 같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미국 중국 간의 패권 다툼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유의 국민성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세상을 이끄는 기술과 산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느 나라 못지않게 경쟁력을 갖춘 강대국이 되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온 성도들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뜨거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샘솟는 기쁨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김석태 목사님 당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넘쳐 흘려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2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마지막 장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0절로 마지막 절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쉐키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맘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잃은 것보다 주신 은혜가 더 많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우리 9절에는 이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극찬하셨던 하나님의 오른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신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불행 같은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욥처럼 극심한 환난을 당한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시험을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든 아니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은 불신앙이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최고의 갑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는 거죠. 영세업자가 장마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도 망연자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슬픔은 비교할 수 없지만 대재벌 미국의 이 테슬라 자동차의 창업자인 엘빈 머스크가 하루아침에 이 테슬라의 자동차 산업이 도산되었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었다면 이 재산의 규모로만 볼 때에는 영세업자보다 더 큰 괴로움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망연자실이란 말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 극도의 한과 슬픔과 괴로움을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산이 날라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것도 부족해서 같은 날 10자녀가 하루에 모두 죽었는데 욥의 슬픔을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슬픔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자기 온몸에 압창이 났는데 얼마나 심한지 자기 몸에서 구더기가 날 정도였다 그런 거죠. 그때 그의 삶의 의미, 살아있다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바라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해서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도 욥처럼 살아있는 것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욥도 그런 한탄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극단적인 푸념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태어날 때 아예 죽었으면 이런 고통을 맛보지 않았을 거라는 자기의 태어남을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이미 오랫동안의 고난의 삶의 질이 바닥이 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 같은 거로 가옥이 흙에 파묻히고 물난리로 지하 도로에서 죽기도 하고 가축대가 몰살되고 또 실종되기도 하고 전답이 진흙으로 덮여 쓸모없는 땅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법의 희생이 되기도 하고 잔혹한 학부모들의 폭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때 위대한 선교사 바울 선생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다고 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죽음만이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사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할 정도였을까요? 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심정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와중에 얻은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길까? 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런 혹독한 고난이 내게 왔을까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까닭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힘으로 내 생각대로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텐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고 살 소망이 다시 넘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의지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우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뜻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장 초두에는 이 간증 바로 전에 이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썼다고는 믿기지 않는 희망과 승리에 찬 찬양을 드리는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울 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받은 이 극심한 환난보다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미 나는 죽었다고 포기한 그 순간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더 커서 결국 이 환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이기시게 한 분이 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나도 또 살리시는구나. 여기에 감동을 받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는 환난 속에 자기가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결국 이 환난에서 벗어나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미 겪은 자의 권면이니까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큰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나는 여기서 벗어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욥이나 바울과 같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갑절의 복을 다시 받고 다시 살 소망을 갖고 우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이들의 삶을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본받으라는 거죠. 따라하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역사에서 과거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겪었던 고난의 시작과 고난의 끝, 그 시간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 지혜를 얻고 해답을 얻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란 시작 또는 중간에 있더라도 우리 시간의 끝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겪은 삶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어떻게 바꾸실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끝이 모두 축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축복으로 끝날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의 끝에서 완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고서야 자기들이 받은 축복이 자기들이 겪은 고난보다 더 많다는 것을 시인하고 감사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유익은요, 우리는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끝에 가서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시간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잃어버린 것이 많았는가? 아니면 이런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들이 더 많았는가 말이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한 고난이 얼마나 많고 깊었던 간에 그 고난들을 이미 극복하고 오셨다는 거지. 물론 고난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고난의 중간일 수도 있고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 어느 시점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죽고 싶었고 죽기를 원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미 그건 지나간 과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을 이겨냈다는 증거죠. 어떻게 그 고난 중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고난이 크고 지긋지긋하였을지라도 정말 떨어지지 않은 찐득이 같고 거머리 같을지라도 그래서 내 삶에서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정하던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가 크다고 느끼는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히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또 생각의 태도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고난이 심하여 살 소망을 잃고 사도 바울처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지라도 내가 받은 이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을 갖는 거죠. 비록 극심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신 수많은 은혜들과 축복들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미 과거에 수천 번, 어떤 사람은 수만 번 이런 생각과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다는 사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사실,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돼서 매를 많이 맞은 뒤에 손과 발을 착고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크게 찬양했는지 감옥에 있는 그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흥얼흥얼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들을 수 있는 분명한 큰 목소리의 찬양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말이죠. 그것은 절대 불평의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요. 찬송이 나오게 한다는 것은 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감사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 가운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같은 고난 중에서 같은 감사를 드렸던 베드로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서 낫게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유대 당국에서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했는데 이 추록하자마자 또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지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베드로를 또 붙잡아다 채찍질을 하고 내주면서 그때 이 베드로는 아마 살이 찢겨져 피가 흘릴 정도였겠죠. 또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요, 그 와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라. 너무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 능력받는 것 자체를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 편에 자기들을 끼워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주님과 내가 동일한 취급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죠.
그만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못 말리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거든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고난을 이길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서 지금까지 일상처럼 되어버린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와 찬양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거죠. 자, 이제 바울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매질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번에는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섬 밖에 버려졌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자, 전혀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렵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합당히 여겨준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와중에 주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기적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고 찬송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함께 거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그 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실 것이라는 격려와 권면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는 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잘 아는 일본 여류 작가죠.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가 암에 3번째 걸렸을 때 이런 말을 한 것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님,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암을 3번 걸린 사람의 말이에요. 고난 중에 기적을 체험한, 이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들의 말이에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의 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깊은 곳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똑같이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주시려 합니까? 주님, 이번에는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주시렵니까? 은혜를 주시렵니까?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렵니까?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렵니까? 자, 미우라 아야코가 쓴 시인데요. 시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도문 같습니다. 제목은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요 선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러니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요 선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많다는 것을 일상에서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게 다 같습니다. 사도시대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들에겐 고난이 감사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자기 몸 안에서 가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통로라고 고백한 이유였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혀끝까지 왔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많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은가?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입니다. 노트에 적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를 잠시 뒤로 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 둘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내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많았나 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감사함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감사하고 싶고 감사거리를 찾아보려고도 했는데 전혀 감사거리가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고 싶지 않는데 감사가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요.
여러분, 그 억지로 하는 감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감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자연스러운 감사이든 억지로 의지적인 믿음의 감사이든 감사하면요, 기적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당면한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거든요. 은혜죠. 은혜가 임하면 이미 여러분은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은혜의 강물을 타고 고난의 바위를 넘어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파고가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 그 강물을 따라 그 파고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는요, 마치 욥이 주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잃어버린 것보다 주님 주신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게 될 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속으로든 크든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외치시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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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욥처럼 자녀들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서 구더기가 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보다 주께서 주셨던 축복들을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의 중간이기에 고난의 끝에는 갑절로 모든 것을 더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바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으니 끝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301장 찬송하고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등하게 하시네. 멈덤함도 연약함은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께 맡겨 무슨 말로 벌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걸어가신 주님,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의 시작이든 정점에 있든 마지막에 있든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기보다 그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힘이 나고, 감사할 때 치유가 되고, 감사할 때 회복이 됩니다. 마침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얻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여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주정헌금이든 선거헌금이든 어떤 명목으로 드리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신 거 은혜로 돌려주시되 욥에겐 갑절로 주셨지만 우리는 7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쓸 수 있는 관대함과 너그러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쓰이는 것마다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복더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모든 해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구름 되어 주시고 뜨거운 열풍보다 시원한 바람 주시고 우리 속사람의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산업도 흥왕되게 도와주시고 번성하게 도와주시며 지금 산업에 일하시는 남녀노소 모두를 축복하사 재산 없는 능력과 지혜로 땅이 확장되게 하시고 가산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풍요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돕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부룬디의 선교사들을 축복하시며 기아 대책의 12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루프탑의 모든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복음과 한국어와 또 아버지 스타 선교의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마지막 더위가 또 기승을 부릴 때에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이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 울리네. 은혜가 내게 속하네. 은혜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속하네. 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겨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속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고난의 극심한 정점에 있을지라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가 끊어질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나서 슬픔보다는 감사와 찬송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오늘날 고난 중에 고통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 위에와 세계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모든 슬퍼하는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